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씩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이 야고보가 이 글을 쓸 때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또 때로는 아버지가 이 박해자들에게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할 이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참아라, 길이 참아라, 욥처럼 참아라, 인내하라, 멀지 않아서 주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보낸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말씀들이 참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정도의 말씀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강한 말씀이 많아요. 너희가 입으로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너희가 행위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좀 믿음이 희미한 사람 보고는 오늘날 당신 그렇게 믿어야 천당 가겠나, 그 믿음 가지고는, 그 죽은 믿음 가지고는 천당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에 그러는 사상은 참으라, 인내하라, 어쨌든 간에 견디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 중간에 예수 믿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이 왔든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참고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베드로도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 베드로 사도도 같은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좀 빨리 좀 오십시오, 빨리 좀 오십시오.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주로 기도한 내용이 주님 뭐 하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에 보면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주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래서 복음성가도 보면은 구름 한 점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이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보면은 그런 복음성가들도 많이 불렀어요. 정말 인내라는 것은 평안한 사람에게 인내하라 이런 말 안 해요.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평안한 사람도 있지만 성도들 중에도 참 힘드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 참아라, 인내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내라는 것이 왜 성령의 열매냐? 성령 받은 신자가 인내하지, 성령 받지 못하면은 그런 인내조차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으면은 그래도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곳곳에 사실 찾아보면 굉장히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9장 22절에는 오래 참으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15절에 주님도 오래 참으신다, 참으시라,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구원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지만 여기는 오래 참으라는 이 말씀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래서 참 환난 시대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살려준다, 믿으면 죽인다, 주님을 부인해라, 막 이렇게 위협적으로 사탄의 세력이 믿는 자를 협박, 핍박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생각을 하면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참으면 왕노를 하지만 부인하면 주님도 너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어떤 경우라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이 당한 그 고난을 보면서 그걸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 야고보 선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분은 참으라는 말씀을 야고보서에 보면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세상 세력과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냥 참는 겁니다. 그 참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내 힘으로 그건 못 참아요. 못 참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와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아냅니다.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이제는 못 참을 걸, 이번에는 못 참을 걸, 그런데 참아냅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 사람 성격에, 저 사람 성품에 그런 것까지 다 참지?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으니까 여기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첫째, 인내가 무엇인가? 인내가 뭔가? 인내가 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고난과 시험 속에서 타협함이 없이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가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타협 안 합니다. 절대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안 되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인내라 한다 이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생각해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요, 저는 목회자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정말 그 목회의 근본이 원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이제 목회자 중에는 노회에서도 이제 원로급에 속하죠. 후배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제가 그 얘기합니다. 다른 거 없다. 참고 기다리는 길밖에 없다. 여러 가지 여기는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참는가? 모든 것을 참아야 돼요. 모든 것을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는 것을 그냥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을 그냥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있지만 바라는 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특히 조급함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조급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모든 것을 좀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면서 또 성격이 자체가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여러분 차 몰고 가다가요 신호등이 딱 걸렸죠. 그럼 조금 신호등 안 쳐다보고 있다가 보면 뒤에서 빵 합니다. 왜?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하지 않고 조금 그걸 잊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제가 저 중남미 지역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서잖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섰는지 우리 같으면 막 어떻습니까? 막 빵빵 크락션 눌리고 문 열고 나가지고 뭐 하는겨? 왜 차가 안 가노? 막 난리가 나셨습니까? 기다려요. 더 웃기는 거 있죠. 상점 안에 들어가려다 보면 안에 손님이 있으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어때요?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쫓아가가지고 내부터 주소 나 급하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급함. 참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조급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밥솥에 쌀을 집어넣고 뜸이 푹 들어야 밥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을 좋아했는가 봅니다. 그 사냥을 다니니까 아마 어떤 아주 귀족 중에 한 사람이 사냥개 2마리를 가져와서 대왕님 사냥 나가실 때 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다니시면 어떤 짐승을 만나든 간에 다 그냥 잡을 수 있으니까 이 용맹스러운 사냥개 2마리를 대왕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대왕이 너무 흡족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2마리의 사냥개를 데리고 참 산속으로 갔는데 마침 거기에 산속에 토끼 한 마리가 그냥 팔짝팔짝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냥개를 향해서 물어와 우리말로 하자면 막 잡아와 막 이렇게 가지고 고함을 쳤는데 사냥개가 토끼가 뛰어가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고 안 물어오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그 용맹한 장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칼을 빼가지고 막 한 칼에 막 목을 쳐버렸어요. 2마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냥개를 선물을 줬던 그 귀족을 불러가지고 당신 말이야, 그 용맹한 사냥개 좋아하네. 내 앞에서 토끼가 쫓아가는데 잡아오라 하는데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잡아오지도 않던데 하니까 그 귀족이 하는 말이 대왕님 그 개는 토끼나 다람쥐나 이런 잡는 게 노루나 이런 거 잡는 게 아니고 호랑이나 사자가 나타나야 뛰어가서 잡습니다. 그런 조물행이 그런 잡는 사냥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그냥 무릎을 치고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아주 용맹스러운 사냥개를 내가 칼로 목을 다쳐버렸으니 이 조급함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 위에는 그 조급함 때문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얼마나 잘못된 길을 많이 갑니까? 잠언서 14장 29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그냥 잘못된 판단을, 행동을 해버리는 수가 많다 이 말이죠. 잠언서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가느니라. 발이 급하다. 이 머리로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할 때 신중해야 되는데 그냥 먼저 쫓아가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그릇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를 이루면은 믿음의 성취를 가져와요. 기도 응답 기다려야 돼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인들은 그냥 막 따발총 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하나님께서 확인도 하기 전에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갑니다. 지 혼자만 다 말해버리고 하나님 얘기는 듣지도 않고 갑니다. 가버렸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어쩌면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판단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실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인내를 이룬 이야기들이 많죠. 그 중에서 저는 볼 때 정말 요셉은 너무 신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색동옷을 지어 입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형님들이 10명이나 있었죠. 베냐민이 나중에 태어났고 베냐민은 요셉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형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꿨어요. 두 번 꿈을 꿨어요. 첫째는 들판에서 곡식을 베는데 곡식 단들이 전부 일어나더니 요셉의 단을 보고 절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 꿈 가끔 꿉니까? 꿈도 이런 꿈을 꿔야 돼요. 꼭 개꿈 꾸고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요. 어쩌고 아유 웃기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야. 저보고 밥을 먹자 그래요. 그래서 왜 밥을 먹자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밥 먹자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 선바위에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괜찮습니까? 아니 괜찮지요. 목사님 죽는 꿈을 꿔가지고 내가 죽는 꿈을 꿔가지고 확인하려고 밥 사준다는 게 에라이.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무슨 개꿈을 꾸고 와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지 꿈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한다고 나한테 밥 사준다고 선바위로 오라고. 아이고 갔더니 괜찮으냐고 자꾸 물었어. 왜 그러냐 했더니 죽는 꿈을 꿨다냐. 아이고 재수없어네. 무슨 그런 꿈을 쓸데없는 꿈을 꿔요. 그 요셉은 꿈이 다른 거야.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전부가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꿨어. 이게 뭐냐? 이 꿈이 뭐냐? 누가 들어도 요셉이 왕이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요셉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형님들의 이 꿈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이 들판에 양치는데 곡식을 가지고 가는데 형님들이 저 산 위에서 보니까 저 산 아래 요셉이 오거든요. 계획을 짜요. 꿈쟁이가 온다. 저 꿈쟁이를 오늘 죽여버리자.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됐는지 죽여버리는데도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간들끼리 서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이고 뭐 그럴 게 있습니까? 저 빈 우물이 있으니까 저 우물에 물도 안 나는 우물 아마 물줄기가 말라버리는지 빈 우물인데 그거 빠뜨리자고. 이렇게 하는데 마침 애굽의 이스마엘 상인들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상인들이 그 아마 길로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길로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유다라는 그 야곱의 아들이 있었는데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가 하는 말이 팔아버립시다. 아이고 비누물에 집어넣는데 뭐합니까? 그 옷만 색동옷만 뺏겨가지고 찢어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저 팔아먹어 버리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은 20에 애굽 땅으로 팔려갔어요. 나중에 요셉이 고백한 것을 보면은 형님들 이러지 마세요. 형님들 이러지 마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종으로 끌려가면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형님들 애걸복걸 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요셉은 은 20에 애굽 땅으로 팔려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는데 참 보디발이 볼 때 희한한 종을 하나 봤어요. 히브리 종인데, 종은 종인데 이 녀석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종의 가치는 없어. 종으로 자격이 없어. 종은 주인이 볼 때 잘하고 주인 안 보면은 농땡이 치는 게 종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보니까 너무나 성실해요. 뭘 봤느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가정의 총무를 삼아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겨요. 근데 그 집에 막 복이, 하나님께서 복을 요셉 때문에 주기 시작해요. 보디발의 집에 막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면서 탐을 내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은 또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참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감옥도 두 가지 감옥이 있는데 죄를 짓고 들어가서 그 감옥을 사는 사람은 죄의 대가가 지불이 되어지면 감옥을 나오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따로 있었어요. 애굽인들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장관들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들어가기는 바로가 집어넣지만 바로가 끄잡아내야 되는데 12대장이 누구냐 하면은 보디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감옥에 집어넣은 요셉은 바로 임금이 아니면은 꺼낼 수가 없어요. 희망이 절벽입니다. 완전 끝난 겁니다. 근데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두 사람이 장관들이 꿈을 꿨어요. 옛날에는 술 또는 뭐 떡 이런 것을 임금에게 대접하는 이런 사람들, 장관들이 그거 다 굉장히 위치가 굉장해요. 느헤미야 있죠. 느헤미야도 술 맡은 가는 장이라. 왜냐하면 음식물에 독을 타가지고 임금을 독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그런데 그 술 맡은 가는 장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요셉이 보니까 이 사람은 살아나가는 거예요. 떡 맡은 가는 장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거들랑 나의 억울함을 좀 말해 주시오. 바로 임금에게 좀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나를 좀 살려 주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술 맡은 가는 장이 풀려났어요. 그렇지만 아예 요셉을 기억지도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희한하죠. 이런 가정 속에서 어느 날 때가 되니까 바로 임금에게 하나님의 꿈의 계시가 또 임하는 겁니다. 아주 살찐 소 7마리가 보이더니 흉악한 소 7마리가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파리한 살찐 이삭 7이삭을 파리한 이삭 7이 다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임금이 꿈을 꾸고 이게 꿈이 너무너무 희한하고 도무지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으니까 꿈을 해석해라. 아무도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가는 장이 임금님, 내가 감옥 속에서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한 사람 봤습니다. 그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서 나는 살아났고 떡 맡은 가는 장은 죽었습니다. 그래 데려와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으로 갔을 때가 성경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17살. 요셉이 바로 임금에게 앞에 설 때가 나이가 30살. 13년의 세월 동안을 그야말로 엄청난 시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말이 나와요.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면은 참 중요한 단어가 한마디씩 나오는데 반드시 요셉에게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어려움 중에도, 그 종살이 중에도, 그 감옥살이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게 바로 인내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잘 알죠. 요셉은 바로 임금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꿈 해석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바로 임금에게 다 말. 그런데 요셉이 한 번도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말이 없어요. 내가 이거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계시는 이러하며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당신이 살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꿈을 주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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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요. 그래서 바로 임금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어떻게 더 얻을 수 있겠느냐?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 요셉의 허락 없이는 혓바닥 한 사람 놀릴 사람이 없다. 함부로 이거 히브리 종이 왜 우리나라를 다스리냐, 그런 말 했다 죽는다 이거예요. 혀 하나도 함부로 놀릴 수 없다. 바로 임금의 권위를 그대로 반지를 빼서 주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만 임금의 자리지,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해라. 살려라. 세계 민족, 애굽 민족, 세계 민족 다 살려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엄청난 사건이 창세기에 보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요셉의 인내, 요셉의 참아 기다림,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 있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절반은 순전히 인내이다. 인내하면 성공, 인내하지 못하면 실패, 이 말입니다.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플라위투스라는 사람은 인내는 온갖 고난과 고통의 치료약이다. 세익스피어, 재앙이 와서 견디기 어려울 때는 참고 또 참으라. 그러면 그것이 전환하여 도리어 유익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별을 보고 싶은 사람은 밤을 기다리라. 별이 보고 싶으면 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대낮에 하늘 쳐다보고 별이 왜 안 보이냐고 해가지고는 안 되지. 밤이 오도록 기다려야 별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하는 성도는 온갖 좋은 은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은사,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인데 앞에 은사에 대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무슨 은사입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에는 인내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사랑의 은사가 아무것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인내가 있어야 사랑이 이루어지지. 여러분 부모잖아요. 자식 다 키우죠. 자식을 사랑하면요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어요. 자식이 엉뚱한 무엇을 하든 간에 자식을 보고 다 참아냅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사랑을 한다면 거기는 인내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인내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초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은사, 사랑입니다. 사랑. 어디까지? 원수까지.
참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그래서 살아갑니다. 때로 참 마음이 맞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맞을 때 남녀가 만나면 뭐라 합니까?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러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정이 화목하겠어?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이게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게 사랑이 빠져버리면 변질이에요. 사랑이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어떠냐? 사랑이 있을 때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사랑이 빠지면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참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늘 아래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유지하면서 사느냐. 참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아주 남편 되는 분이 부인을 혼자 집에 두고 먼 길을 가면서 내가 아무래도 오늘은 돌아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혼자 잘 좀 집을 지키고 있으라고. 자식도 없고 부인을 혼자 두고 가는 이 남편이 먼 길을 갔는데 아무래도 염려스러워서 도저히 집에 부인을 혼자 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먼 길을 갔던 사람이 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딱 보니까 자기 부인 신발 벗어놓은 옆에 남자 고무신이 하나 딱 있는 겁니다. 문 구멍을 뚫고 안에 들여다보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나무 패는 도끼를 가지고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웬일일까? 집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한 번 더 참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방안을 들여다보고 또 한 번 참고 한 3번쯤 생각을 했는데 떠오르는 게 딱 있더랍니다. 뭐냐면은 이 자기 부인의 형제 중에 하나가 얼핏 들으니까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는 남자가 아니고 머리를 깎았지만 여자였어요. 만약에 이 남자가 참지 못하고 방문을 열고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죽였다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나왔겠어요. 그런 옛날 얘기가 있더랍니다. 참으면 살인을 면할 수가 있다.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귀는 2개인데 입은 하나도. 양쪽으로 다 듣고 배로 듣고 입으로는 한 번만 말하라. 한 번만 말하라. 잘 참는다 이거죠.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숴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악감정과 원망과 분노가 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건강 세미나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사모님들이나 혹은 교인들이나 병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주로 그 상담을 제가 끝에 가 물어봅니다. 한번 큰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목사님 있었습니다.
암이 생기든지 무슨 큰 문제가 생긴 부인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 남편과 관계가 안 좋아요. 바람을 피우든지 새 여자를 얻었든지 이러면 암이 걸려. 그 남자는 멀쩡해요. 자기만 암에 걸리고 자기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죽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살고 내 삶은 내가 살고 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럴수록 더 잘 잡숫고 더 편하게 더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니 이게 내 혼자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혼자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1만 달란트 받은 탕감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형제의 100데나리온 이것을 용서하지 못한다.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에요. 용서해야 돼요. 무조건 다 덮어줘야 돼요. 용서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다 아이고 용서할 수가 없는데 내 입장이 내 입장 돼 보십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경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절대 용서 못 하겠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십니다. 말씀을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요 땅 위에 사는 동안 참아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